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구원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라고 날마다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덧입어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과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대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즉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내가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면서도 옛사람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설교하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옛사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 때로는 우리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행복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족 간에 지금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만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가족을 만나서 가족 간에 이제
유대 관계를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인간의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행복을 끝나버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는 말 그대로 성신 하나님의 이끌려 사는가.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살아 계시는데도 만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신앙이 지극히 초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신앙이 초보적이라 하나님의 인간의 것은, 사람 만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고 추석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의 어린 신앙에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잘못된 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속죄제,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알려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도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원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원파의 모습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율법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은혜의 기준에서는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그것을 통해서 자원적인
은혜로서 번제가 드려졌고 소제가 드려졌고 화목제가 드려졌어. 우리가 자원적으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원적인 것으로 번제도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오실 예수님이 구원할 예수님이 율법에 있던 땅의 중심인 세상의 중심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입혀주는 그러한 자원이 우리가 자원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자원할 수가 없어요. 자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시간과 정성이 그거 말이 시간과 정성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상태, 현재의 상태, 나의 옛사람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곡식, 가루 이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따지질 않죠. 씨가 있으나 그냥 반만이 있으나 신앙이 하늘의 것을 아나 아직 땅에 머물러 있으나 아직 신앙이 초보적이나 신앙이 조금 성숙했으나 남자나 여자나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화목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이 속죄제의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를, 그러니까 이 속죄제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번제에서 다 태워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받은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이제 율법으로 정죄를 받을 수 없는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도로, 신령한 양식으로, 야, 너의 육체의 모습은 전에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으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먹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것이 강하면 거기에 종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 네 종류의 신앙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로마는 섬기고 로마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자기의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소경을 읽는 소경.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무능한 상태. 그러나 땅은 보잖아요. 세상은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세력에서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헤롯 성전에서 성전 생활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헤롯 성전이 참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려줬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처음에 니고데모도 왔을 때는 몰랐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중생하야 하리라. 내가 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자기 어머니 니고데모를 낳았던 사내들인 공의에 그 율법에 정통한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상태.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키웠죠.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유. 그래서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사마리아 여인아,
내가 이 야곱의 우물과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그 야곱의 우물과 야곱이었을 때는 육신의 어떤 생명의 중심으로 있지만 내가 야곱만 하느냐?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줬잖아요. 육신의 장자의 발목을 붙들고 그것이 어떤 구원의 중심 핵심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한 나라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새 이스라엘,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연약한 백성을 붙들고 백성의 잘못이, 백성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율법에 있을 때는 죄를 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백성. 그러나 그 연약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나를 만나거든, 나를 만나려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연합하고 나와의 기쁨, 나의 꽃, 내가 너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니 나의 생명이, 나의 마음이, 너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냐. 나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너희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없어지지 않냐. 없어지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을 주. 그런 지극히 멀리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제사장은 구세주, 하나님을 만났어. 이 제사장이 표면적으로는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이었지만,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표면적으로 임시로 세워져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원래 보면은 진노를 받아 마땅할 이 백성과 이 자손들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때 당시에 그의 자손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죠. 그 이후에는 30세부터 제사장이고 50세까지만 제사장 20년 동안 하게 있습니다. 원래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30세부터 50세가 아니라 이제 그때 세상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가야바와 안나스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날라리 제사장, 불쌍한 제사장들, 불쌍한 대제사장, 그 백성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경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나오지 못한 그러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앞에 어린 양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데 그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래.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래. 지금 구원받은 상태에서 또 속죄제물을 드린다 했습니다. 저번에 속죄제물 말씀드렸을 때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런 대제사장이지만 임시의 그때 시대의 제사장들은 다른 여호와께서 원치 않는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불을 제사장이 지금은 현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참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 근데 우리는
명분상, 직분상.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과 우리와의 차이를 잇는 것이 어떤 차이냐? 실력 차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100%지만 퍼펙트 100%지만 우리는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는 1%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때로는 5%, 제사장 5%, 왕 6%, 이런 그 예수님과 실력에, 근데 우리가 그 실력을 쌓아가려면 우리의 어떤 정성과 시간과 노력으로 우리가 쌓아가는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려고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 기록할 당시에는 표면적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성전 있는 곳, 그곳에 가야만이, 또 회막에 있는 곳, 광야에 회막에 있는 그곳에서 정해진 곳에서만 그 은혜가 입혀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해진 곳이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정해진 곳이 중심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곳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면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정해진 곳을 지금 말하는, 정해진 곳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그곳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곳이 성지라고들 합니다. 성지요? 과연 그것이 성지일까요? 성지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곳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제3성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도적이 구겨진 그곳이 성전이라 말할 수 있나요? 장사하는 자들이 반치는 그곳이 성전에 말이에요. 제3성전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이심으로 그 헤롯 성전의 지성소는 무의한 그곳은 AD 70년에 의해서 세상 로마 나라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무너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하나하나 세상의 물결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반석, 예수님을 통한 반석, 예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위에 집을 져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지 마. 불로 시험할 때 그것은 다 타버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때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 나를 태워주세요. 나를 태운 하나님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가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다니엘아 세 친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에 타지는 그러한 날이 있어. 그러나 너희 하늘의 양식은, 생명 양식은 신령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인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길러가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것을, 하늘의 장자, 애굽의 장자는 애굽에서 싹 쓸어버리고 홍해에서 싹 쓸어버리고, 하늘의 장자는 신의 광야를 통해서 저 젖과 꿀을 가라는 땅으로 생명의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면서 내가 너와 나와,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내가 너를 낳았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사랑을 통해서 너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하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너에게 주시기 위해 꿀으로 바위에서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달콤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너희가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니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 우리가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왜
속죄죄와 속건죄는 왜 의무죄라고 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인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는 의무. 의무는 반드시 드려요. 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거,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새 계명으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율법으로 표면적인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의 계명을 볼 때는 아우 짜증나. 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래. 왜 그렇게 알려줘. 나는 야생동무가 들짐승처럼 그냥 살아가고 싶은데 왜 가축으로 살아라고 그래. 가축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생축, 하나님이 하늘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우리의 죽음이 없는 보장된 건데, 야생동물 들짐승에는 죽음이 누가 강한 어떤 것이 나를 치면은 그냥 깨게 죽음에서 끝나. 그냥 시간이 지나면 뼈밖에 안 남고 결국에는 그 뼈도 없어져서 그런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헛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고 그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비틀었고, 그 머리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고,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땅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몸으로서 그것이 연결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 그 머리를 목에서 그러니까 머리와 목은 몸과 가슴부터 해서 다리까지 몸과 머리를 연결해 주는 건데,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비틀어 끊어라. 육신의 것을 끊어라. 아까 육신의 것을 끊으라니까 제가 초보적인 어린 신앙에 있을 때 신앙생활 때는 추석날, 설날 부모를 끊어라. 부모에게 가지 마라. 성경에서 또 그런 표현이 있죠. 죽은 그 제자들의 죽은 자는 예수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하되 하나님 앞에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을,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파서는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거죠. 아까 저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한 것처럼 추석이나 설날에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만나야지. 혹시라도 저처럼 그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저처럼 지금은 아쉬움이 나는 거죠. 부모의, 그래도 육신의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영생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절인데도 교회에서 성경 보고 설교하거나 설교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만 몸은 아주 쪼개져. 목 밑에 이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온전히 드려져.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고르반 사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큰 빛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잖아요. 추석,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이 얘기를 했지만 저를 어떤 저의 잘못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